오늘 나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남전도회 모임을 갔는데 그 남전도회 모임 식사 자리에서 이남태 장로님이 저한테 오늘 우리 이화백 집사님 나발 부실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발을 부신다고 해서 정말 오랜만에 듣는 단어예요. 나발 부른다는 게 뭔지 압니까? 나팔 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색소폰 부신다는 거를 나발 분다고 얘기하셔서 되게 친숙하게 친근하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나발은 그 나발이 아니고 사람 이름 나발인데, 그 나발이라는 뜻은 미련한 자라는 뜻이에요. 어리석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발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다윗이 이제 도망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발이 있었던 그 갈멜 지역에 다윗과 부하 600명과 또 그에게 딸린 식솔들까지 1000명이 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 천막을 치고 살았든지 아니면 이렇게 거주했든지 잠깐 머물렀을 때에 다윗의 일행들이 이렇게 쫙 있으니까 적들이 침입을 못하고 양들이 이렇게 보호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목자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양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특별히 이제 양털 깎는 날, 그 이스라엘 특히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양털 깎는 날이 추수감사절과 같아요. 그러니까 수확한 것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처럼 양털 깎는 날이 아주 축제일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불러가지고 같이 잔치를 벌이고 막 나누어주고 하는 것이 양털 깎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양털 깎는 날, 그거를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윗이 자기를 완전히 낮추면서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부하 10명을 보냅니다. 부하 10명을 보내가지고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동안에 당신들의 양들도 보호를 받았고, 자기를 완전히 낮춥니다, 다윗이.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좀 음식을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했더니 나발이 어리석은 자라 그랬잖아요. 요즘에 주인을 떠나는 종들이 있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인을 떠나는 종들이 있더라. 듣도 보지도 못하는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도 없는 놈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완전히 다윗을 모욕합니다. 그래서 모욕을 합니다. 그래서 10명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 전해 주니까 다윗이 완전히 열받았어요. 완전히 열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칼을 차라. 아까는 평강하라 평강하라 평강하라라고 문안하면서 자신을 낮추면서 우리가 당신에게 좀 음식을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칼을 차라, 칼을 차라, 다 칼을 차고 가자, 다 죽여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완전히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겁니다. 무시를 해도 그렇지, 아니 은혜를 어떻게 이렇게 갚냐 생각을 했겠죠. 어떻게 보면 약간 고대 문명에서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자, 그래서 다윗이 나발과 그 가족들과 그 특별히 그에 속해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걸 맹세했어요.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 그렇게 이제 찾으러 가는데, 그 소식을 들었던 나발의 부인 되었던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롭고 용모가 아리따운 여인이 중간에 그 얘기를 듣고 막 음식을 장만해서 다윗에게 가서 중재를 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말로.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풀려요. 그리고 거기서 마치 하나님의 뜻을 또 아비가일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이제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로 하여금 살육을 범치 않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본문의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건데요. 이 나발의 이야기가 왜 갑자기 중간에 엉뚱하게 딱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나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도대체 뭘까, 이거예요. 근데 일단은 나발을 한번 살펴보면,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다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바꾼 건데요. 나발 좋아하지 마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발은요 지금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양이 3000마리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염소가 1000마리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부인은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되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여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엄청 좋은 아내가 있죠. 엄청나게 부자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갈렙 족속이래요. 유다 지파 갈렙 최고 명문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명문 가문의 자손이에요. 자, 완전 금수저죠. 그리고 엄청나게 돈이 많아요. 그리고 부인도 참 아리따고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리고 오늘 갈멜에 있고 그랬어요. 생업이. 그러니까 비즈니스 사업을 어디서 했느냐? 갈멜에서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왜 다윗을 이런 식으로 무시를 했지? 왜 이런 식으로 무시를 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성서학자들이 뭘 보냐면 우리 사무엘상 15장 12절 한번 볼까요? 15장 12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갈멜에서 뭘 했냐면 아말렉 족속과 이기고 난 다음에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를 이렇게 막 자기를 높이는 기념비를 세워. 아무데나 기념비 잘 안 세웁니다. 물론 갈멜에서 승리를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기념비를 세워요. 그러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사울을 지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기념비에 대한 굉장히 반론이 많았겠죠. 그런데 갈멜이라는 지역은 누구를 지지하느냐? 사울을 지지해요. 사울을 지지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는 이미 스토리를 다 알아서 사울을 되게 무시하지만 사울은 전쟁에서 안 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보호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고 불순종했고 성경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보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사울은 어느 정도 굉장히 성공하고 있는 왕이에요. 14장 한번 볼까요? 14장 47절.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 사람들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우리는 사울을 보면 항상 뭐 패배하고 졌고 뭐 이렇게 불순종하고 그래서 망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울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맨 마지막 길보아 전투에서만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사울을 죽도록 내버려 허용하셨죠. 그러니까 사울이 마지막 전투에서 죽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울은 굉장히 괜찮은 왕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죠. 오히려 이스라엘의 많은 숫자들이 사울을 지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은 자기의 정치적인 스탠스, 자기의 정치적인 포지션을 정확하게 했어요. 누구를 지지해요? 사울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듣도 보도 못한 근본도 없는 놈이 와가지고 얘기하냐. 이렇게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주인을 떠나는 종들이 많다더라. 뭐 이러면서 무시를 한 거예요. 그 왜냐하면 자기가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인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좋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래도 그 나발의 그 가축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목자들과도 잘 지내고 그래서 그 재산에 손실이 나지 않도록 과거에는 재산에 뭐 아말렉 족속이나 누가 막 쳐들어가면 뺏어가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군사들 때문에 나발의 그 재산이 보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뭐 사울을 지지한다 그래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사울이 자기를 매일 죽이러 다니잖아요. 매일 죽이러 다니는데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사울은 안 죽여요. 그런데 오늘 나발은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칼을 차요. 부하들한테 사울은 절대 죽이지 못하도록 했는데 지난 우리 수요일에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발은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아비가일이 제가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가 또 보겠지만 아비가일이 딱 중간에 중재를 하면서 정확하게 깨닫게 해줘요. 당신이 다음에 왕이 될 것인데 그리고 당신에게 오명이 남게 될 것인데
당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되려면 왕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데 나발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발에 있는 가족들도 다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 지파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자기 동족을 죽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과 자기 지파 사람을 죽였다는 오명을 이제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제 벗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건데 이제 여기서 발견한 건 뭐냐 하면 사울은 죽이지 않기로 하고 왜 나발은 너무 기분이 나빠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자존심 그리고 자기의 마음의 상처 그리고 자기를 너무 무시할 때 너무 화가 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나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하면 다윗의 인품을 다듬어 가세요. 다윗의 인품을 다듬어 가세요. 나중에 다윗의 부하들 중에 불량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나발을 불량한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오늘 25장 17절 한번 볼까요? 2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히브리어로 벨리알인데 가치 없는 사람, 무익한 사람, 불량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불량한,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불량한 이 나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다윗을 빚어가세요. 다윗을 만들어 가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도 불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불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라지와 알곡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막 화가 나요. 그리고 막 무시해요. 왜 이렇게 무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시하거나 안 좋은 얘기를 할 때 이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다듬으시는구나. 그래야 되는데 화부터 나죠. 소리부터 지르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건데 오늘 다윗을 하나님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듬어 가세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나발을 죽이시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신 복수해 주세요. 하나님이 대신 복수해 주시더라고요. 불량한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안팎의 원수들이 있어서 막 괴롭게 하는데 결국 우리의 힘으로 복수를 하면 그 완전한 복수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복수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나발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고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구나. 나를 다듬으시는 거구나. 내가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구나. 가끔 무시를 당할 때가 있는데 진짜 기분 나빠요. 이상하게 무시를 당하는 것만큼 기분 나쁜 거 없더라고요. 자존심이 상하는 것만큼 기분 나쁜 거 없더라고요. 정말 기분 나빠요. 화가 나요. 그러면서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렇게 말하고 싶어.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보통 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러한 모습에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더라 이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나발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돈 많았죠? 좋은 와이프 있죠? 그리고 엄청나게 좋은 집안에서 컸죠. 정치적인 것도 분명하게 해서 자신의 사업을 굉장히 번성시켰죠. 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원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은 나발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치부해버려요. 불량한 사람으로, 무가치한 사람으로,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려요. 그리고 누구에게 조명하느냐? 다윗에게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다듬으세요. 마치 주인공이 돈 많고 잘 나가고
큰 부자이고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시냐 이거죠. 그리고 그 다윗을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특별히 이런 나발과 같은 사람들, 불량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진짜 나를 다듬으시는구나 하고 인내로써 하나님 앞에 이 억울한 사정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나발을 좋아하지 마시고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시는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